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바이블 스타디를 통하여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바이블 스타디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이블 스타디를 예정대로 또 이렇게 진행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이 잘 성숙해서 아버지의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Exploration about the Bible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바이블 스타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중요한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로서 다른 피조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에게만 있는 고유한 속성이기 때문에 이를 가리켜서 absolute attribute 혹은 incommunicable attribute다. 절대적인 속성 또는 비공유적인 속성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본성으로 네 가지의 것을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는 Only God is eternal,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Only God is unlimited in power,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다. 세 번째는 Only God is unchanging,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영원히 불변하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Only God is present everywhere,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까지를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 What we believe about God's character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요, 오직 하나님만 소유한 절대적인 속성 또는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공유하고 인간에게도 부분적으로 나눠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닮은 속성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communicable attribute, relative attribute, 상대적인 속성이다, 공유적인 속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착함, 그리고 지혜, 지식, 의, 거룩, 자비, 긍휼 등 이러한 성품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성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아주 세 가지의 중요한 것들에 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태도와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God has all knowledge and all wisdom. 오직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God has all goodness. 하나님은 완전한 선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God is perfect.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성품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것은요,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르친 아주 이게 절대적인 완전한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능력의 일부로 인간에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지적인 본능이다 또는 지성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인 본능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항상 배우는 이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해가고 축적해감으로써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는 존재가 이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이 능력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책임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며, 또한 이러한 지적 본능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삶에 유익하도록 이것을 잘 이용하고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학습을 통하여 지적 능력을 배양하여 모든 것들을 배우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지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잠언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지식의 원천과 힘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은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의 형제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돈을 벌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우리에게 충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 늘 염려하며 근심하는 믿음 없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내일 염려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는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도 일어날 일들을 빠짐없이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느니라고 오늘 욥기서에서 욥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지식과 모든 지식을 갖고 계심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완전한 지식을 가리켜 Omniscience, God knows all things,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르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듣는 것을 살펴보았으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없으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완전한 지식은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무궁무진하신 지식으로 신묘막측한 우주만물을 계획하고 설계하여 말씀 한마디로 명료하심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광활하고 복잡하게 운행하는 이 우주를 한치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며 소우지라 불리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동사 바라라고 하는 것, 창조하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create, make에 해당하는 이러한 동사입니다만, 이것은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단어가 바라, 창조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적인 본능과 성품을 따라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안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건강식품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살기 편하고 아름다운 집들을 건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첨단의 컴퓨터나 핸드폰, TV, 자동차 같은 물건들을 만들고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종 의료 장비들을 만들고 이제는 우주선을 개발하여 인류가 꿈꿔오던
우주의 여행을 가능케 하는 우주의 시대를 우리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만들어 온 모든 이러한 문화적인 창조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기존의 물질과 재료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만드는 창조물은 from something to something, 지금 있는 물건을 재료를 가지고 또 하나의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이러한 창조인 것에 달리 창조지만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전혀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주 순간적이며 즉각적인 창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instant spontaneous creation from nothing to something,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오직 말씀 한마디로 즉각적으로 창조된 이러한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조, 위대하신 창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과학자는요,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순간지구 말씀으로 창조된 성경적 창조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과학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꺼내가지고 오랫동안 기독교의 창조신앙을 파괴하여 많은 사람들을 무신론자가 되게 했지만은 지금은 잘못된 이론으로 판명되어 폐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동사 빠라라고 하는 것은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오직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용어가 빠라,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최초의 하나님의 명칭 엘로힘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바로 만유의 주다. God is God, Lord, King of Kings, 만유의 주이심을 이게 선포하는 장엄한 이게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완전한 지식뿐만 아니라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Almighty God, Omnipotence and Omniscience God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Omniscience, Omnipotence God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은 지식의 실제적인 사용, the practical use of knowledge, 지식의 실제적인 사용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같이 입학하여 4년 동안 함께 공부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그때 상당히 어렸습니다만은 당시에 그는 굉장히 공부도 잘했고요, 또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또 설교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헤어진 지 한 30여 년이 지나가지고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만났는데요, 그가 지금 미국에서 하는 일은 바로 뭐냐, 그는 이게 트럭 운전사였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도 놀랐는데요, 학창시절에 전도 유명한 그 젊은 사람이 지금은 트럭 운전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경에 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지만은 그 아는 것을 그는 하나도 써먹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성경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유익하도록 잘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믿음은 있는데 이게 지혜가 없어가지고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민망한 일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의 직분을 이게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요, 이 지혜 없는 것을 보시고 오늘 사람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오늘 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이 말씀을 전파할 때 너희들은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 총명함을 잘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슬기롭게 지혜롭게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불의기의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아주 영악하게 처신하는 불의한 청지기를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참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그 진리가 바로 뭐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바로 이것을 잘 바로 활용할수라,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유용한 것이 되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과 동시에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올마티 가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에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말씀으로 이런 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I am Almighty God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를 잘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 마지막 하나님께로 가는 순간까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던 것을 이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얼마나 칭찬했는지 로마 4장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받았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드린다 했을 때 그 믿음이 무슨 말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백성이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안에 사람의 몸이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전혀 역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오히려 간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그는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는 의로 여겨졌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격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3장과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어서 이 위대한 믿음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이 위대한 믿음을 그는 격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가운데 가장 명확하게 확증이 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가 가지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이런 일이 어찌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그녀에게 가브리엘 선자는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오늘 그 가브리의 그 전지하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오늘 그가 고백하며 받아들일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증인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도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장로들이 벌떡 일어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를 통치하시다 하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인간의 내적인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사울이 믿음 없으로 인하여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이 그를 대신할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바로 이새의 입으로 보내가지고 그 아들들이 국 지나갈 때
그 장자 엘리압이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외모와 준수함을 보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오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같지 아니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리야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중을 아시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날 것이며 네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영히 버리라고 오늘 솔로몬을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지혜의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든 행위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자 하나님은 그를 버려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그가 밝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술잔에 술을 부어 그가 섬기는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파렴치 않은 행위를 보시고 왕궁의 맞은편 석회막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아람어로 메네 대개를 우발하시나라고 기록하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의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저울에 달아보시고 부족함이 되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강력했던 제국 바벨론 제국을 메대와 바사의 제국으로 넘겨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은 나 외에 아무도 모를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에게는 숨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사역은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이게 패전한 이 전쟁에서 진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 바로 이 여리고 전투를 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이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벽이 말이에요, 시멘트 벽으로 23m 되는 그 엄청난 벽들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아무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이 난공과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일사불란하게 행진하여 하나님께서 소리를 할 때 일제의 함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반봉으로 지진을 일으켜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이 첫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성 전투는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도 사람도 조금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들도 얼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승리감에 충천된 이스라엘은요, 아이성을 쉽게 정복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지고 맙니다. 그 패전의 원인이 아간의 범죄에 있었습니다.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시내산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은 200세갈과 50덩어리 되는 금덩어리 하나에 욕심을 품어서 자신의 천막 밑에 남모르게 이것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한 그 일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사에서 보면 없었으면 좋을 뻔한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들 부부는요, 처음에 헌금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얼마를 감춰두고 전비인 것처럼 사도들 앞에 그것이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눈을 열어 그들 부부의 거짓된 행위를 알게 하셨고 그것이 바로 성령과 하나님을 속인 것임을 그들에게 말했고 그들 부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공모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었으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된 의도와 내면의 은밀한 생각과 계획을 밝히 알고 계셨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 앞에 어느 누구나 아무 것이나 숨기거나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이렇게 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조격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여전히 거짓이 난무하고 죄악이 관행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적어도 이렇게 부조리하고 이율배반적인 일들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고민이었고 특별히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고민을 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강력히 절구하며 항변한 하박국 선지자의 애절한 심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공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며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하나님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분명히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일시에 근절되고 모든 악인들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의 주권을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전대훈주나 그리고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자들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인간에게 부여한 선택권인 자유의지를 선용하여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능력을 이게 무조건 사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민수기 21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이런 표현은요,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전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사람에게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인체 명칭을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과 삶이라고 같이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내가 귀가 있어 없어서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귀에서 말씀하면 내가 손이 짧아 구원주면 하나님은 손이라든가 입이라 눈이라 귀 목소리 이와 같이 상징적인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후회하셨다고 하는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을 써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능성을 들어 하나님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정의를 왜곡시킬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성은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요 아무 일이나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똑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퍼스널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지혜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의 본성과 성품 그리고 완전성과 모순되거나 어긋나지 않고 조화되는 것만 무엇이나 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완전한 의지와 성품에 어긋나는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거룩과 성결과 의와 완전의 성품에 의배되기 때문에 행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사항은요, 하나님은 완전한 선을 가지고 계신다. He has all goodness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품인 완전하신 선하심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관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25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도다. Good and upright is the Lord, therefore he instructs sinners in his way.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직하신 성품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들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선을 가지고 계시며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4장 8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다른 측면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이게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다른 측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구원의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신 성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의 완전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이 말씀이요, 앵글로 색슨어에서는 우리가 쓰는 이 하나님이라고 있는 본래 의미가 good, G-O-D, 선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가장 위대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한 성품인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결함이 전혀 없고 더하거나 강할 필요가 없는 최고의 지고 선을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맨툰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실 뿐 아니라 선 자체이시다. 피조물의 선은 부가된 자질이지만 하나님의 선은 그분의 본질에 속한다. 피조물의 선이 물 한 방울이라면 하나님의 선은 무한한 대양과도 같으며 선을 한 자리에 다 모아는 이런 것과 같다. 하나님의 선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무엇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과 피조물에게 항상 선하게 되시며 그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과 품은 의지, 뜻과 의지가 항상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와 긍휼과 진실과 정질과 성실과 인내와 오래 참과 관용 이 모든 이러한 이 선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러한 성품을 나누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성품들을 닮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그의 창조 사역 가운데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따라 우주 세계와 만물이 지어질 때마다 좋았더라 it was good 하고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연거푸 말씀을 여기서 좋았다라는 표현은 이것이 바로 good 선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선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창조 사역의 최초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지와 목적과 은혜가 충만하게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창조물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우리가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피조물 중에 특별하게 창조된 인간 가운데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희미하십니까? 어찌 주의 행사가 놀라우시면 내 영혼이 그것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피조물에게도 보이십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모든 생물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제공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인간의 구원을 향한 그분의 변함없는 영원한 뜻과 의지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최고의 걸작인 인간과 대화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했던 하나님인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오늘 마귀의 유혹에 빠져 사망에 이르는 순간부터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시는 그의 변함없는 선하신 뜻과 의지를 맨 처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실 것임을 계시하였습니다. 그 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시기였던 아수왕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그분이 바로 천의 몸으로 올 것을 언급하셨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 바로 직전에 700년이 지난 그 후에 세상에 오시 바로 직전 선지자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실 것을 오늘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다시하여 확증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가장 잘 표현한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7절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처럼 내가 다 이뤘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향한 그의 영원하신 뜻과 의지를 변함없이 시행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라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과 의지가 인간의 구원 계획 속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찬양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다윗의 찬양시 시편 23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목동 생활을 통하여 양떼를 치며 경험한 그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의 일평생 동안 함께하였고 그것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였음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선하심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보시기에 좋게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이것은 선하신 목자 하나님이
다윗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었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자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의 생애 전반에 함께했다고 말합니다. 그를 가리켜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따랐다 이렇게 시편 23편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His goodness and love has followed me 하는데요. 이 원의 뜻은 따랐다고 하는 이 말은 나를 따랐다는 말은 사냥개가 먹이를 추적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다윗의 생애 10년 동안의 대부분의 세월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적하던 사울을 피명하여 도망하던 도망자의 삶이었고 피난자와 심지어는 망명자의 삶이었습니다. 항상 사울로부터의 생명의 위협으로 그는 마온 광무지, 시황무지 그리고 엔게디 황무들을 전전긍긍하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태한 상황 속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기를 추적하고 뒤따르고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죽이는 사울의 위협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보호한 자를 신뢰하는 믿음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가운데 심어준 뜻과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그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반드시 이루고 가시는 이 하나님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겠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믿는 자들 속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뜻과 계획과 섭리를 성취하시고자 어린 요셉의 마음에 꿈을 심어주었고 그 꿈으로 인하여 받았던 모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섭리를 성취하여 가셨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던 형제들 앞에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바울이 말한 고백처럼 시련과 역경으로 점철된 다윗의 모든 삶을 뒤따라 추적하여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성취하도록 그의 생애 전체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블레셋 아빌에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다윗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 사항은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He is perfect.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완전, perfect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complete와 같은 말입니다. 완전하다 하는 것인데요, 전혀 부족함이나 결핍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무 사람이나 아무 물건도 필요치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지혜와 그리고 완전한 선을 가지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하십니다. 그는 완전한 선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에게 항상 선하게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은 우리가 그러한 성품의 사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갖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심으로 묘사된 성품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요, 우리에게 완전하라, to be perfect, 너희는 완전하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26편에 보면요, 다윗이 비탄의 시로 아주 유명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과 정족들에게 이게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가 이게 시편 26 비탄시로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에서요,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두 번에 걸쳐 완전히 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 사용합니다. 26편 1절과 11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두 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주장에 공감할 수 없는 그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국지권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충신 우리아가 유다를 위하여 암몬과 더불어 생명을 걸고 전장에 싸우는 사이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이 데려다가 간통죄를 범하고 간통한 그 사실을 들을까봐 은폐하기 위해서 아주 강교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암몬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서양하게 사용하라고 부여하신 왕권을 남용하였고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비롯된 충동적인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의 생애에 지을 수 없는 아주 치욕적인 목격을 남겼고 그 일로 인하여 그는 그의 가정사에서 일어난 참혹한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또 다른 중대한 사건은 인구조사라는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우리는 다윗이 행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토록 진노하셨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명백한 것은 그의 신앙이 불신앙과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군대장관 요압조차도 다윗의 행위를 불신앙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실시한 이 인구조사가 이스라엘 필요에 따라서 실시하던 이게 통상적인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7만 명을 죽게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라든가 연이에 일어난 세바의 반역 사건 등등 다윗이 과연 자신의 의로움을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선했는지 아무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이며, 특히 7만 명의 죽은 자들이 벌떡 일어나 항변할 만하도 이게 충분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자신이 주장하는 완전함을 두고 신학자들의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다윗 자신이 자신의 행위가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자체가 완전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로서 그 근거로는 다윗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에 싸우니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또 한 해석은요, 다윗이 고백한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그 안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내가 붙잡았다 의지했다는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편 26편의 정황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압살롬과 세바와 같은 반역자들과 정족들의 행위와 비교할 때 다윗이 상대적으로 완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완전함은 하나님의 절대 완전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완전함이었습니다. 절대적 완전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리신 성품이며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와 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과 양심과 율법적인 선행으로 입증되는 의로움과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절대적으로 선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복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살리라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이것은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 잔 켈빈 그리고 요한 웨슬리와 같은 들이 주창한 이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스도의 완전히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도
너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하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이게 텔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목표와 끝이라고 하는 말로서요. 이것은 완전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며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완전하라, 사랑하라, 거룩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들은요, 사람이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로서 그러한 성품을 닮아가라 하는 이러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가리켜서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욥을 가리켜서 완전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욥과 노아가 하나님의 완전한 심처럼 절대적으로 의롭고 완전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완전을 본받아 그것들을 닮아 살려고 하는 삶을 보시고 상대적으로 의롭고 완전한 자라 그렇게 인정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도덕적인 명령으로 반드시 성취해야만 되는 천국 시민의 가치관이며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표는요, 우리의 삶의 표상이며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갈망하며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푸스는요, 시대와 세계를 뛰어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신앙적인 감동을 주는 기독교 고전이며 영적 묵상집인 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Imitation of Christ를 저술해서 마틴 루터, 잔 웨슬리, 잔 뉴턴, 보네프 등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을 경건과 헌신의 삶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라고 고린도서 11장 2절에 권면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전생애 동안에 혼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같은 절대적인 완전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완전한 삶을 본받아 살고자 최선으로 노력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들은 예수 닮기를 위한 완전의 목표를 향하여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공부의 목표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두 번째는 더 세컨드에 있으며 성령 충만한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이것이 완전한 크리스찬 러브인 것이며 온전한 성결 entire sanctification이며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퍼펙션, 그리스도의 완전의 경험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The goodness and the love of the Lord, our good shepherd, be with everyone who participates in this Bible study in Everlasting Gospel Church of the Nazarene. Thank you so much. See you next week.